오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묵상한 지 오늘 이제 6장까지 묵상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사야 아직까지는 내용이 그래도 잘 넘어가죠. 넘어가고 내용들이 재미라기보단 아무튼 그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는 참 길죠.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66장.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그 신약 성경이 이 구약 성경 곳곳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복음서가. 근데 복음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맞아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시편하고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사야는 뭐 그런 별명도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 뭐 황태자다 그럴 정도로 이사야서는 방대한데, 근데 그냥 방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 있지만,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인용했던 말씀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 본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 이사야 말씀을 성취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의 어떤 방향이나 모습들을 구약에서 끌고 올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성취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걸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내는 건 신약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만 잘 읽으면 읽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이 있으므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다시 구약을 본다면 우리가 구약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어떤 맥락,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뜻,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뭐에 관한 복음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선포가 분명하게 구약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예언서를 꼽으라면 그게 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서의 그 주제는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사야서는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즉 피조물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백성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게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냥 막무가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창세기는 이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사야서는 이 창조의 관점에서도 결국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싹쓸이 하셔가지고 다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종말론적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새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선지서가 또 이사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단지 이렇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사야서가 예수님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사야서가 중요하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한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새 창조하시는지를 그거를 보여주는 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시게 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종이 되셔서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이 부패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회복과 그 구원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이사야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이사야서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딱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아니면 심판이면 심판이고 회복이면 회복이지 왜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항상 꼭 같이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선포가 되거든요. 왜 같이 항상 이렇게 나오느냐?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같이 항상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심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거죠? 진노 혹은 많은 분들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왜 동시에 항상 같이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심판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개념이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뭐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과 회복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서를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지금 겪으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이 성서위원회에서 이제 본문을 택할 때 이건 작년에 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그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렇게 특별히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막 칸막이까지 하고 막 이 정도로 될 거를 알고 이사야서를 7월, 8월에 포진시켰을까?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에 이 이사야서를 읽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들이 엄청난 그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심판이 닥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아수르 또 이런 바벨론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상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힘든 때를 지나가면서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들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어떤 위기가 오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진 질문도 뭐냐면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온 인류에게 이런 코로나를 내리셨는데 그럼 이거는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절망이고, 예, 너무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 코로나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믿음이 없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믿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물론, 인간이 많이 교만했어요. 인간이 우리 잘 살겠다고 자연을 함부로 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착취하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개발을 했고, 자연을 침범했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인간이 자초한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냐? 한때 맨 처음에 이 코로나가 나왔을 때 별의별 심판론이 많았죠.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니까 코로나를 내렸다. 그럼 중국만 당해야지 왜 지금 우리도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미국이 동성애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징계하시는 거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당해야지 왜 설령은 우리가 왜 당하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심판론이 틀렸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고스란히 이사야가 1장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을 해요. 그런데 그 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와 심판으로서 그러면 이 코로나가 아니라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거를 놓고 자, 어떤 이제 그들이 성도들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백성? 언약 백성.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겠어요? 우리가 설사 이렇게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포로가 되게 하고 이런 징계의 말씀을 꾸준히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들이 귀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예.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지금 그럼 이거요. 코로나가 없어질 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없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물리쳐 주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어요. 심지어 포로로까지 끌려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진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이 바벨론이 더 큰 신이구나. 아수르가 더 큰 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오늘도 나오겠지만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 때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나오기 전에 이 아수르가 신흥 제국으로서 모든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는 이 아수르 대에서 반대 정책을 펴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손잡고 우리는 반아수르 하자 해가지고 같이 연맹을 맺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이스라엘 보고도 남유다 보고도 야 너희도 우리 편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우리가 대적하자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우리는 아수르 편에 설래.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가 왜 너만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에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아수르 편에 서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기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722년에. 근데 이거를 이 아하스 왕이 눈으로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결국 아수르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사마리아에 뭐 했냐면 거기다가 아수르의 큰 제단을 쌓았어요. 네, 제단.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 남유다에서 보지도 못했던 휘황찬란한 그런 제단이란 말이에요. 아하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그려 베껴옵니다.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걸 어디다 만드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과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제단과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양식을 주셨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더 커 보여? 아수르의 신이 더 커 보이는 거지.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이스라엘의 형편.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면, 성도라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과연 그러면 심판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심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서가 보여주는,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심판은 그냥 망하는 심판이 결국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하시기. 왜냐하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너희들의 그 이기심과 너희들의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왕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 빨리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이미 과학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기후변화 분명히 온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편리하게 산다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지구가 문제가 단단히 일어난다.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언제 신경 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하고 있는 게 나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 혼자 편하자고 마스크 다 벗고 뭐 막 열라고 하는데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됐지? 우리 집만 편하면 됐지?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와서 참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의식도 바뀌고 위생 이러한 그 대처도 바뀌고. 그래서 성도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니 코로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었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보겠지만 첫 번째 뭘 돌아봐? 너희들이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 너희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뭐 한 줄 알아?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인애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차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봤지만 여러분 6장까지 보면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말이 정의와 공의였잖아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의롭다,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해서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나의 삶에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생각했던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뭘까? 성도의 삶은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도 막 고민인 거예요. 우리 순모임도 온모이잖아요. 물론 지금 방학이지만. 근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감사하고 그게 살았던가 하는 것들을 이 시기는요 그거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코로나가 빨리 지나라 안 지나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돼요. 불안하지만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거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요. 마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은 성전이 바벨론에는 없지만 그는 멀리 떨어져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 나오지 못해.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되니까 제가 요즘 들린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도 이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영상 예배도 그냥 이렇게 잠옷 입고 예배드리고 그냥 오고 가면서 TV 보듯이 그렇게 TV 들고 예배드리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꼭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그걸 놓을 때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정말로 대면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야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겠지만 우리 집 안에 기저질환자가 있거나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연로하신 분이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예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게 이거 아니에요? 영상 예배? 그 먼 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 주님의 전을 향해서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짜 이 코로나는 진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바닥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거꾸로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을 놓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애쓰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마저 다 포기해버리면 이건 완전 사단에게 완전히 이제 넉다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29분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잘 예배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렵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 코로나가 언제 우리 걸릴지 모르는 여러 가지 확진자 소리 들으면 두렵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로 그냥 지나셨던 것들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판을 통해서 뭘 주시죠? 회복을 주시고 새 창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정말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노래가 뭐냐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요 어쩌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는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에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 인간에 대한 철저한 고뇌 속에서 보석과 같은 문학, 보석과 같은 글들이 나온 때는요, 2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전 중이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인간은 가장 바닥을 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보석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 놀라운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통한 우리의 회복이 노래되어지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좀 잘 깊이, 물론 이제 우리는 전반기 39장까지인가만 볼 거야, 아마 올해에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사야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거였어요. 왜 이사야서를 기록해 놓았을까?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기록 선지자가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유능한 선지자지만 그들은 성경을 안 남겼죠. 그래서 이런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은 기록 이전의 선지자고, 아모스 이후로, 아모스 시대 이후로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기록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 구원 역사,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후대에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아서,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힘든 코로나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완전히 망하라는 심판이 아니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사야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요, 그때나 이때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선지서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꼭 이해하고 묵상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 당시로 가면 이사야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두 눈으로.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겼고요, 우상숭배에 빠졌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사회 정의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도.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네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이고 그들이 성도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뉴스를 막 카톡에다 퍼나르고 하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 이런 이사야서를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사람들은 이게 징계다, 심판이다, 뭐 기독교인들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사야서를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장을 봤지만 이 우시야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실은 이때는 태평성대였어요. 우시야 왕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가 우시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번성한 때 가장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사회 정의가 엉망인 거예요. 부자들은 막 집을 쌓고, 말씀을 드렸죠, 집을 늘리고 집을 막 세 채, 네 채, 강남의 아파트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가진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큰 평화를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더 교만해지고 있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냐면 너희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데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사야는 지금 큰일 난다고 말하지만 지금 아무 큰일이 없어. 더 좋아. 우리는 지금 집값도 막 오르고 있고 뭐 문제 없는데 무슨 문제라고 넌 자꾸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사야는 속이 타는 거죠. 남자도 그랬거든요. 남자도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호세아 시대, 이런 시대. 근데 아모스 시대. 근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가장 벼락이지, 벼락. 벼락 끝에서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멸망으로 빠질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죠.
이사야는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를 하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요.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왕 누구 때? 우시야 왕. 그죠? 그다음 누구? 요담 왕. 그리고 누구?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 아모스는 그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이 사람 다른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 누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다? 계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우시야 요담은 우시야의 아들이고 이땐 태평성대.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아스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아수르를 막아주셔야지. 코로나를 나 안 걸리게 해주셔야지. 코로나 이제 걸리지 않고 다 이제 없어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친다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 삼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 삼아서 도구 삼아서 그렇게 모든 세계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거를 말해주는 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이사야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사야의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 그래서 이사야는 뭐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게 똑같은 구도란 말이에요. 똑같은 구도. 네.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은 이거예요.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스 시대는 이제 뭐에까지 빠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특히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왕이 말한 거 뭐냐? 너희들이 아수를 의지하면 안 돼. 아수는 뭐라고? 뭐에 불과해? 하나님의 몽둥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지.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뭐라고? 몽둥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대국들이 나오니까 이들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취하죠?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나? 응?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나? 이걸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아하스 때나 이 당시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항상 바라보는 강대국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완전 이빨 빠진 할아버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이런 애굽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열강의 틈바귀 속.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정치적인 제가 발언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들은 이걸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태극기 부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미국이 우리 우방으로서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방을 잘 갖는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안 돌봐준다고 우리가 망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 지금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강대국하고 손잡으려고 그걸 지금 막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미국 손 놓으면 모든 것이 질 것처럼 이제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제 의도가 뭔지 이해되세요? 예?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이게 지금 이때나 우리 때나 이 미국 손 잡냐 중국 손 잡냐 막 요즘 여러 가지 막 우왕좌왕하는 그 속에서 이게 그때나 이때나 지금 똑같은 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강대국 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지금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중국도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없으면 모든 나라가 망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 그런 식의 생각들은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태극기 부대다 뭔 부대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향하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너희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새롭게 하시냐면 획기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는데 현존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이 바벨론과 아수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사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어도 성전 가서 성당 마당 발 찍고 와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무너뜨려?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현존은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 40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이전 시대의 신앙과는 뭐냐면요 외제적인 신앙이에요. 뭐냐면 내가 항상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발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을 밟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성전 발을 안 밟으면 난 복을 못 받는 거고 근데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신앙은 내재적인 신앙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성전 중심의 어떤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겨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과 어떻게 내가 동행을 할까 이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을 이사야서는 곳곳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허물었다 말씀을 무시했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새롭게 완전히 격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신앙 현존의 모습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이사야가 보여준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의 영. 근데 원래 성령은 창조의 영이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서 뭐가 운행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자막은 없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뭐가 내게 내렸다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임하니까 메시아에게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의 현존과 성령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국 이것들이 성취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현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외제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거기에 뭐가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깨달으니까 오늘 6장에서 누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러잖아.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뭐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에서 이 포도원 비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보셨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5장은 결국 이사야 전체 서론이 5장까지가 전체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야. 이미지, 포도원 그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저기 있는 데서 애지중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또 친히 심으시고 울타리를 쳐주고 막 비료를 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막 가꾸시는데 뭘 기대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꿨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왔죠? 무슨 포도 나왔어? 들포도. 이 들포도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들포도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포도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악취나는 포도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악취나는 포도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악취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 포도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버려야지. 버려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야. 버릴 위기예요. 잘려서 버릴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주인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포도열매, 포도나무라면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뭐하라고? 이게 뭐야?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찰하라.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모든 게 지금 사역들이 다 다운돼 버렸다. 셧다운돼 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순장님도 순장님대로 순원들도 순원대로 여러분들도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이 뭐냐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1장 4절을 읽어볼게요. 1장 4절. 자, 1장 4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그러니까 지금 1장 4절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제 들포도 모습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들포도가 나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여기 밑줄 그어놔요. 이 만홀이라는 단어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만홀이 여겼다는 말이 뭘까요? 무시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그냥 우습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성경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라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뭐 가슴 아픈 거 있지.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어떤 그러한 정말 가슴 아픔? 그거에 대한 절절함? 가슴을 치면서 이런 심각함에 대한 이런 태도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당연하게 세상에 그렇게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이거예요. 왜 만홀히 여기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다니까요. 제사장들과 그러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제대로 들었을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도 히어링하고요, 리스닝은 달라요. 히어링은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어떤 분들은,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혹 주일 예배를 보면은요, 그냥 듣고만 있는 분들 계세요. 이게 히어링. 그냥 제가 소리가 나가니까 들리는 거지. 근데 영어에 리스닝이라는 게 있어요. 리슨은요, listen carefully.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말 집중해서 내가 주의깊게, 왜?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내재적으로 내 마음에 담아야 되니까.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고 여러분도 솔직히 보자고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가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네. 여기 비유가 중요해요. 지금 소돔에 관한들아. 소돔은 누구냐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소돔과 고모라 뭐가 생각나요? 음란과 타락했던,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 그렇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결국 어떻게 돼서 뭘 받았죠? 심판을 받잖아. 심판을.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고 그 말씀을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 12절. 이들의 문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왔어. 그냥 하나님 안녕 하고 가는 거지.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와서 뭐만 할 뿐이야? 요구만 하고, 이거죠.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내 뭐만 밟아?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죠?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죠? 넘어가서 15절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15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뭐할지라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많이 뭐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한다고?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어?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손을 편다는 것은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면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막 그냥 하여튼 기도의 폼은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냥 정말 경건해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속에 지금 뭐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 피는 뭐예요? 내 피야? 이웃의 피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리시겠어요?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재물, 난 재물도 원하지 않아. 너희들 마당 밟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이제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 7절을 볼게요. 5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자, 뭘 원하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래요?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적었잖아요. 비슷한 말을 쓰면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버리는데 완전히 다른 이 들포도, 그러니까 악취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여줬는데 비슷한 소리가 비슷해. 정의는 뭐라고요? 미슈파트인데 포악은 뭐예요? 미스파흐예요. 비슷하죠? 미슈파트, 미슈파흐 비슷하죠? 공의는 뭐예요? 째다까예요. 그런데 부르짖음은 뭐라고? 째이까라고. 요새 부르짖음은 비명이에요. 주여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아 하는 비명이라고. 그렇게 막 피를 내니 비명을 안 지르겠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도로서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억할 만도 하신데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째다까, 여러분 이 두 개는요 대부분 이렇게 같이 묶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안에서. 물론 이게 정의라고 말할 때도 정의는 항상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 째다까를 염두에 두고 항상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말할 때는 항상 나온 단어가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말할 때는 에무나라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항상 이게 같이 묶고 다니는데 이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도 항상 같이 맞물려 다니는데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째다까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공의 한번 말해보세요. 몇 번 내가 여기서도 금요기도 했다고 그렇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게 공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단어를 쓰잖아요. 공의.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하면 공의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근데 공의, 정의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맨 처음에 이게 되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약간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건 어떤 절대적인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공의, 정의하면 막 뭐 절대적인 윤리, 뭐 막 의롭고 막 이런 거면 막 이렇게 사회에서 불의를 못 보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의보다는 공의가 조금 더, 전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공의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공의가 뭐예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 예. 성경은 어떤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접근이냐? 관계적인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공의는 결국 무엇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의예요. 공의.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의는, 물론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지만 공의로울 때 인간도 뭐 할 수 있냐면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 공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 공의 속에는 또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예.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지. 항상 제가 그래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도 뭐가 의롭고 뭐가 더 깨끗하다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할 뿐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긍휼을 구하면서 여기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경험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공의를 베풀 때 어떤 태도로 그것이 보여질까요?
똑같아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공감. 기독교인들은요, 이 동정하고 공감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공의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줄 수 있는,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주시는 거.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생각조차는 안 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 지금 너무 생활이 부유하고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약한 자들과 이 고아와 이 과부와 이 객, 항상 세 개는 세트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라.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그냥 나의 편리와 나의 이러한 나 중심적인 거 보이는 거야. 네. 코로나가 닥치니까 여러분 우리 다 돈 받았잖아요. 나라에서 보너스. 예? 긍휼히 여겨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얼마나 깊이 알려고 했으며, 그럼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은 뭘까? 누굴까? 성도들 사이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가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 얼마나 내가 그랬나? 예? 여러분,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정의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서 뭐가 나와요? 이 정의라는 단어 미슈파트는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미슈파트가 쓰일 때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재판, 심판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건 악행,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결국. 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판 그러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부정적이고, 막 힘들고, 재판 한번 하려면 막 길고, 막 기간이 길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실 이런 재판은요,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재판이지, 재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만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돈 없으면 재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한 번 해서 이게 될 일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재판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성문이란 말이에요, 성문. 그래서 성경은요, 재판을 막 어떤 재판관, 어떤 재판장, 대법원 막 이를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어디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어디? 성문에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예. 성문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재판관들이 있고, 판관들이 있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야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동할 때 말고 정착해 있을 때 모세가 가장 바빴던 일이 뭘까요? 제사 지내는 거? 그 뭐요? 재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무 재판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너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가지고 같이 재판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게 심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는 게 그게 뭐예요? 재판이라고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어떤 재앙이냐? 물론 재앙이지.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뭘 새롭게 하시려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게 우울해지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뭣도 못하고 하니까 막 하지 말라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불안도 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죠. 예. 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삶을 돌아봐. 과연 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나는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는 어떻게 정의를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보세요.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지고 뭐하래요? 선행을 뭐하래요? 배우며.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구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애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정의를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의가 뭔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뭐 해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신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 변호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여러분 나도 약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도 주변에 보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삶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진짜 고민하는 게 그게 중직자들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꼭 뭐 구제부만 구제하고 성교부만 성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살았던가. 예.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장 27절을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뭐로 구원함을 받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는 뭐로 구원을 받는데?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뭐로? 공의로 뭐 한다고요? 구속함을 받으리. 여러분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죠? 근데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부모, 옆에 집 여자, 그래서 자녀, 뭐 다 이런 이웃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의 신관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와의 관계, 뭐 이웃과의 관계, 뭐 옆에 뭐 그런 뭐 노예가 됐든 어떤 그런 모든 관계가 이런 신의 어떤 명령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 하나님의 관계, 신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러한 법령으로 주어지는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오직 10계명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10계명은 결국 이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음이든 부모든 그거를 어긴 것은 곧 뭐를 10계명을 어긴 거죠. 그럼 10계명 전체는 결국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없다고요. 내 이웃집 예를 들어서 뭐 노예를 내가 뭐 겁탈을 하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죄? 이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대인들은. 이게 무슨 뭐 신에게 벌을 받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과의 그런 관계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러한 이해가 고대 사회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죠.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 이걸 지켜라.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준 우리 새로운 새 계명인데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던가.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었고 정말 이거를 정말 이게 막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 이러면서 예배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나 여기가 무슨 시험장인 줄 알았어요. 이거 올라가 설치하고 이게 무슨 도서관인가?
이게 뭐,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이 옆에 사람 이렇게 뛰어앉아야 떨어져 앉아야 되고, 예? 그런데도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지. 이것마저 없다면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진짜 놓쳤던 것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사야서가 65장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예, 그 선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광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다시 비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실래요?